보통 주일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 한 설교 갖고 주일날 한 6번 합니다. 5번, 6번 하는데 오늘 딴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따 오후에는 2번 하는데 딴 설교하라고 해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간에는 시편 8편, 오후에는 시편 23편. 오늘 오전 시간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인가, 오후에는 인생은 무엇인가. 짝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만 참석하고 오후에 참석 안 하면 반밖에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오후 시간에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많은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무엇일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시도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상적인 체계 혹은 과학적인 체계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던지고 있는 질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진화된 고등동물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과학적인 토론을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짐승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해봐, 옆에 있는 사람이. 짐승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과연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과연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인간에게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전부일 수는 없단 말이죠. 인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에게 동물성이 있고 동물적인 본능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 가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상적인 체계가 있다면 우리 시대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의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우리 조국 땅은 아직도 이 두 가지의 그 명제의 씨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갈등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란서에 기독교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그보다 앞서 있었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체계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그는 뿌리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뿌리가 같다. 뭐가 같으냐? 둘 다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도 물질이죠. 경제예요, 경제입니다. 공산주의도 경제적 모티브에 의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았다는 면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물질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돈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세요? 네.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사상가가 있다면 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신의학 혹은 심리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한 사람이죠. 우리가 프로이드에게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성적인 존재라고.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인간은 성적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냐 이 말이에요. 성이 인간의 전부일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또 성만 생각하는, 이성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야로 성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뭘까? 사람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질문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줄 수가 있는 분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지으시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기자가 시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과 인자란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슷한 단어예요. 사람과 인자는. 근데 사람이란 단어의 본래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본래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인간은 아주 깨지기가 쉬운 존재. 말 한마디 잘못해도 사람은 깨져요. 상처 입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성경의 첫 번째 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흙이란 뜻입니다. 흙. 그래서 벤 아담, 그럼 벤은 사람인데 흙의 아들, 흙의 아들, 흙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폼 잡고 나와 앉아서 아주 주일 예배를 정중하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 원소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인간으로 지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만 살아 우리를 부르시면 그 순간 생명이 떠나면 우리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가요. 내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예, 그냥 쳐다만 봐요. 쳐다만 보라니까.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쳐다보시면서 흙이시군요.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근데 그 흙이 어느 날 부서진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이 이렇게 부서진다. 흙이 부서진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깨지기 쉽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이 생각은 여기서 깊은 생각입니다. 우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 깨지기 쉽고 흙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돌본단 말이 caring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caring.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이 땅에 딱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두 사람을 알았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두 사람이 서로 몰랐을 때 저는 따로따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30 넘어서 싱글로 있는 사람을 노총각, 노처녀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30대 제가 거의 토요일 날마다 결혼을 하는데, 한국에서 아마 주례를 제일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례 제일 많이 하고, 주례 제일 받기 힘들고, 주례 가장 잘하는 최고의 인기 있는 목사가 저라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현정은 씨 딸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예. 주례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끝나고 저한테 와서 개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주례를 하다 보면 요즘은 3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옛날엔 다 20대인데 요즘은 30대 결혼하는 거 요즘은 흉도 아니고, 옛날엔 노처녀, 올드미스 그랬는데 요즘은 골드미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골드미스 계실 거예요. 골드미스. 예.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부모도 걱정이고 참 많이 걱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기쁨의 소식. 그것은 이 노총각과 노처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결혼했어요. 우리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에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모두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자폐 아동이라는 거예요. 자폐증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눈물로 밤낮 세월을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흘러간 후, 세월이 흘러간 후 제가 서울의 거리에서 이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 자폐 아동이라고 그랬지. 근데 딱 얼굴 보니까 이 부부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아주 밝은 표정이에요. 아주 벙글벙글 웃고 있고.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시간 계시면 차 한잔해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한잔 나누었습니다. 자기들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그날도 이 자폐 아들 데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지쳐서 파김치처럼 지쳐버린 어느 저녁,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와요. 집에 딱 돌아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퍼져 있단 말이죠. 아들 데리고 온종일 씨름하다가 지쳐버린 거. 마음이 참 안 됐겠죠. 남편이 곁에 다가가면서 여보, 힘들지 알아. 당신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나 그래서 요즘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아들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아들을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랬는데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 아들 어디다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 마음.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이 아들 맡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 이 말이 이 자매를 살린 거예요. 이 부부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아들처럼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 정성을 다해서 잘 키웠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그 홍정길 목사님, 그 수소에서 미랄학교 하는데 그 미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제 아주 건강해졌어요. 거의 정상이 나고 다를 바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지낸다고. 목사님,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연약한 인간, 깨지기 쉬운 존재, 흙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존재.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가스펠송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그렇게 믿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한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인간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본문의 5절의 대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저를 혹은 그를 옛날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옛날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는데요,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이 불만이에요. 그래요. 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인간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제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짐승보다 훨씬 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소? 예. 그런데 천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래서 최근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천사란 단어 대신에 뭐로 썼냐면 하나님으로 했어요. 다시 번역할 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번역한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뉘앙스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한번 느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건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죠.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 하나님보다. 이건 굉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크라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영화와 존귀. 본래 영화와 존귀라는 두 개의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광과 존귀.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주시면서 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크라운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화롭게, 우리도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하나님이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존귀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 영화로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참 영화로우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와서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지으셨다. After its own kind. 종류대로 지으셨다.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에요. 사람만은 누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 다른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에요.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발전이 없어요. 인간만이 발전을 합니다.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이언스를 발전시키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십니다. 절대로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아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바꾸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범죄할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렸어요. 그 형상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드렸을 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것. 인생의 마지막 결산,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야, 인생 잘 살다 왔니? 그 다음에 너 나를 잘 닮았구나. 나를 잘 닮았구나.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째려보시면서 너 누구 닮았니? 그럼 곤란하죠. 주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그렇게 인간은 지어졌어요. 그 형상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What is man? 세 번째 대답,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것을 파괴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본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잘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잘 관리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을 잘 관리해야 돼. 이 땅을 환경의 청지기가 돼야 돼. 우리는 역사의 청지기가 돼야 돼. 역사를 잘 다스려야 돼.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가정의 청지기. 우리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들의 청지기.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맡기셨어요. 잘 다스리라고, 잘 키우라고. 그걸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스튜어드. 현대적 개념으로 청지기를 바꿔서 말한다면 관리자입니다.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니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매니저. 좋은 매니저가 누굴까요? 성실한 매니저는 주인의 뜻을 살펴요. 주인님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인님 어떻게 이 자녀를 잘 키울까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이게 훌륭한 부모죠. 이게 매니저예요. 청지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지기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매니저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들이 계시면 부모님 여러분 부모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자, 범위를 더 좁혀보겠습니다. 뭐 가정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내가?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살다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런 고민, 이런 괴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하나님은 나 자신의 인생의 좋은 청지기로 나를 지어주셨는데 나는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과연 과거에 프러시아로 불리워지던 시절에 프러시아 제국의 황제 한 사람이 민간 암행 시찰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백성들이 살고 있나?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왕이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예요. 시장에도 가고 거리에도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다가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황제가, 왕이 공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노인 한 분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장,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노인이 뜻밖의 대답하기, 나요, 나는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왕이요. 누가 묻습니까? 지금 왕이 묻고 있는데 이 노인이 나는 왕이요. 정색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이때 노인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멋진 대답이죠.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래,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머리를 긁으면서 뭐 그저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악수를 청하면서 당신하고 나는 비슷하군요. 비슷하군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다스려졌어요. 나는 역사를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아니 가정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잘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는 인생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우리를 왕 노릇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제대로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전에 영화 감독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가운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꽤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뭐 재밌는 영화 아니죠. 참 보기에 힘든 영화, 잔인한 영화, 다큐멘터리. 시종일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는 이야기. 자, 그 영화가 처음 개봉되면서 시사회가 열렸을 때 기자 한 사람이 감독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걸 당신은 영화라고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종일관 한 사나이가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술입니까? 멜 깁슨은 그 사람을 쏘아보며 이런 대답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합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죄가 인생을 잔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또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멜 깁슨, 당신은 이 영화를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하기 위해서, 엔티세미티즘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까?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기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하시오.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당신 꼭 대답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 듣고 싶소. 대답하시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지요. 제가 죽였습니다. I killed Jesus. 내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크라임이,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영화의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성경 구절로 영화는 시작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인생.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잘 다스리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부조리, 내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문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그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흘려지는 피가 나를 정결케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주여 바꿀까요? 주인님, 마스터.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을 때 이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 자아가 실종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자아를 함께 다스려 주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역사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크리스천 라이프.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인생,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인생.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인생의 모습,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내 인생 다스려가는 이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창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고통은 있습니다.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오후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